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이사야서도 예언서이지 않습니까? 예언서를 읽을 때는 당시 기록될 당시에 이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이유와 또 상황 가운데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는 메시지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는 시적인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비유와 여러 가지 은율법을 통해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짜 뜻을 좀 찾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책을 읽는 것보다 같이 큐티책을 좀 같이 보고 아니면 해설서를 좀 같이 놓고 보는 것이 더욱더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순위나 매일 성경을 좀 같이 구매하셔서 같이 보시면 큐티하는데 이해하기가 더욱더 쉬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일반적으로 740년부터 701년 그 사이에 이사야가 활동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게 돼 보면 이사야가 선포되는 메시지의 배경이 조금씩 달라요.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 학자들은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배경이 좀 달라서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740년부터 701년 그 사이 586년 7년 그 사이로 그렇게 보게 되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포로에서 해방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보내주잖아요. 보내주고 와서 이제 본국 땅 와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메시지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꼭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주된 메시지는요, 심판이에요.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심판당할 것이다가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보다는 대부분 40장에서 55장의 메시지가 선포되죠. 왜냐하면 거기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에서 기환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56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이것은 1장부터 39장, 심판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된 초점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표제어가 나오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당시의 기록 양식을 따랐을 것입니다. 오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다, 그 예언이다,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아모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모스, 이사야 예언서를 기록한 그 아모스이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모스는 아모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모스는 히브리어로 보면 두 개가 다릅니다. 아모츠입니다. 근데 왜 개정에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모츠입니다. 그 아모스와 이 아모츠는 다른 인물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이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이제 남유다 백성 향해서 선포하는데요. 처음에 보면 2절에 보면요,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제 비유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왜 비유를 사용하냐면 그들이 더욱더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비유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예언자들은.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 백성은 페루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가축을 비유해서, 가축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의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페루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페루나적이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페루나적인 삶,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결국 버려져야 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결국 매를 맞게 되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가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죄를 저지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심판을 계속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전체가 다 심판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랑하심으로 몇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당시 남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자극을 받으라는 것이죠. 충격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완전히 싫어하는 말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돔 간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고모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좀 자극을 받게,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자극적으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꽤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도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공의도 없고 선행도 실천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를 학대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는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약이 깨진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언약은 꿰버리고 언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행하는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선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제사 드릴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한 죄책감, 양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더욱더 많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행했던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뻐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마치 세차장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리고 헌금도 드리죠.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배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죄를 씻기기 위해서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싶어서 드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패턴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에게 온다면
너희가 나와 얘기한다면, 그래서 너희 문제가 무엇인가 발견된다면 너희는 결국 희게 될 것이다. 주홍같이 희게 되어서 다시 만나질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거절한다면 결국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를 설교하다 보면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는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가운데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가 되지만 중간중간 회복의 메시지가 꼭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를 들을 때 어떤 정죄한다, 친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이들과 비슷하진 않는가? 그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럼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큐티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요, 예배가 적게 드려져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아서,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심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세상 가운데 모습은 어떤지,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떤지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한 주 동안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목사님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사역, 부서 사역 하시는 분들은 부서 사역을 잘 준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부서 찬양단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고 또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월요일 뵙겠습니다.